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과 전통 가운데에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계 교계 달력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실은 맥추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7가지 성경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오순절, 순이란 말은 초순, 중순, 하순 할 때처럼 열흘 단위를 순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하는데, 자, 일주일 7일간이죠. 그게 7주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 날 77,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맥추절이라고 가르칩니다. 맥추절이란 말은 보리맥, 보리를 추수한다, 보리를 수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리 수확은 성경에서 언제 하느냐? 보리 수확을 언제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을 보면은 보리 수확은 6월절 즈음에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7째 재앙을 내리실 바로 그 즈음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7째 재앙 다음에 8번째, 9번째 장자를 멸하는 10째 재앙 6월절입니다. 6월절 전에 보리 이삭이 패기 시작합니다. 6월절 즈음에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보리를 수확한다는 기록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 알고 계시죠? 빵의 기적.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6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이 한 소년이 자기 어머니가 아마도 담아준 걸로 보이는 보리빵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즈음에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리빵 5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6월절하고 관계있는 곡식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6월절 즈음에 수확해가지고 나중에 오순절쯤 되면 보리 수확은 다 끝납니다. 오순절에는 뭘 하느냐? 밀 수확을 합니다. 6월절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에는 곡식 이삭에 처음으로 낫을 대고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그 바치는 곡식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밀과 호밀은 아직까지 자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월절 즈음에 낫을 되어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이 뭐냐? 보리입니다. 6월절, 초실절하고 관계 있는 곡식은 보리입니다. 요때 보리 수확을 합니다. 오순절에 하는 거 아닙니다. 오순절에는 밀 수확을 합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보리 수확 절기가 아니라 밀 수확 절기입니다. 오순절 가지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보리 수확은 6월절 즈음에 시작해서 오순절에는 수확이 다 끝나요. 밀은 6월절에는 아직까지 자라지 않았지만 오순절에는 익어서 수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밀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보리 추수절기, 백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 왜 자꾸 한국 교회에서는 자꾸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느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6월절 지나서 첫 열매의 절기에는 보리를 수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개역 성경에 나오는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이야기하는 이 맥추절은 킹제임스 성경도 믿지 않고 개역 성경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한국 교계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절기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를 보시려면요, 2016년 한국 기독교 교회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달력,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달력 안 만듭니다만 기독교 교회력을 보면요, 5월 15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죠. 만약에 오순절은 77절이고 이날이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5월 15일이 오순절이고 동시에 맥추절이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달력 조금만 더 넘겨보십시오. 7월 3일이 맥추 감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맥추절은 오순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한국 기독교계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맥추절이 오순절이 아니라 저쪽으로 밀려났습니까? 개혁성경을 가지고 따지더라도 만약에 개혁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거나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쨌든 믿는다면 성령 강림주일인 5월 15일을 맥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한국의 맥추절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임의로 정한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보리 수확 시기하고 맞춘 절기이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성경의 절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7가지 절기들은 신약교회의 어떤 모형이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맥추절에서 보리 수확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보리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뭐 한두 분 계십니까? 예,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맥추절 지키고 보리 추수 감사를 합니까?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한국 교계에서 자꾸 맥추절을 지키라 이야기하느냐?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 내란 이야기입니다. 각종 절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절 감사헌금, 성탄 감사헌금, 신년 감사헌금, 무슨 추도 예배 감사헌금, 별별 헌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절기이지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하고 보리 수확하고는 영 관계가 없고 성경에는 맥추절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임의로 만든, 사람이 만든 전통이요 절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요 6월절도 지켜야 됩니다.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다 지켜야 됩니다.
왜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킵니까? 구약의 절기, 구약의 율법 지키려면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안식일 다 지켜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먹을 때 장어구이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 새우라든지 돼지갈비 드시면 안 됩니다. 율법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구약시대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안 지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요. 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에 나오는 절기 지키려거든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한 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른 거에 걸려 넘어지면요.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밀수확 절기이지 보리수확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든지 맥추 감사 헌금 이런 걸 걷지를 않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감사 헌금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감사 찬송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함에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없는 건 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맥추절이 무엇이냐? 맥추절이 아니라 그 오순절이고 오순절에는 밀수확하는 절기이지 보리수확하는 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맥추절 지키는 교회 가서 시비 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사람들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흠집내고 비판하고 책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에 굳건히 서고 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배운 내용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고요.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입니다. 1620년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건너오고 나서 낯선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그런 추위 그리고 제대로 겨울맞이 준비도 안 했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 요즘 말하는 인디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나눠주고 또 봄에 파종할 곡식 종자도 주고 농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죠.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다음에 봄에 이제 인디안들로부터 얻은 그 옥수수 씨앗들을 심고 마침내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수확을 마치고 나서 자기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우호적인 인디언들, 인디언들 가운데에서 좀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인디언들도 있는데 그들을 선대한 그런 인디언 부족들을 초청해서 이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고 또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 초기 정착 지역 주변에는 이 야생 칠면조들이 참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이걸 잡아가지고 잔치를 한 겁니다. 오늘날도 추수감사절 하면 의뢰이 칠면조 먹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그 지역에서 야생 칠면조가 많은 걸 보고 이 칠면조를 미국의 국조로 삼자. 그래가지고 국조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국조는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칠면조를 국조로 삼으려고 하니까 인디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칠면조들이 그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수십 마리를 거느린대요. 일부 다처를 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 새는 안 되겠다. 그냥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한 쌍,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해로하는 독수리가 우리 이 청교도 국가의 국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독수리를 국조로 하고 칠면조는 잡아먹고 추수감사절 파티에나 올라가는 그런 가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청교도들이 만든 그런 전통,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했고 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건 좋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1789년 11월 26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경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미 의회에서 그럼 추수감사절을 언제로 할 것이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킵니다.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놀죠. 그 다음에 금요일 하루는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그냥 같이 놉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나흘간 연휴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미국에서 들어온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날 되면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많은 교회에서 앞쪽이 좀 뭐 많이 쌓여 있어요. 강단 앞쪽에 쌀 몇 포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수확한 뭐 파, 감자, 양파, 사과, 그 온갖 뭐 곡식들 이런 것들 다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강단을 이제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헌금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날 뭐 특별한 그런 행사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드린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건 미국 청교도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청교도들과 그 후손들이 조상들의 좋은 전통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설날이나 추석 명절 친척들하고 모이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왜 추석 안 지키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건 그 나라 청교도들이 지킬 추수감사절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설날과 추석을 공휴일로 삼아가지고 친척들끼리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굳이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을 한국 교회 안에 들여와서 추수감사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시 생활을 하고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농사 짓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자기가 수확하지도 않은 곡식과 과일들을 일부러 구입해가지고 이 앞에 늘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또 각 교회는 또 할당량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개 집사 쌀 2가마, 아무개 집사 과일 몇 박스 좀 사와, 그리고 어느 성도 누구 좀 앞쪽에다가 뭐 채소, 푸른 채소, 배추 쌓아 올리라고 합니다. 자기는 전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그거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구태여 돈 들어가면서 그런 거 일부러 사가지고 앞에다가 채소, 과일 놓고 쌀자루 갖다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부러 추수감사절 멋과 분위기를 위해서 자기가 종사하지도 않는 생업에서 나는 이런 물건들을 구매해가지고 강단을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뭐 강단에 농산물을 바치라, 과일을 사와라, 추수감사절 헌금 내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에는 곡식과 그리고 채소와 과일들을 강단에 쌓아놔야 된다 그런 구절이 안 나옵니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없어서 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주간 혹은 한 달간 열심히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자기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건강 주신 것 감사,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교제를 주신 것 감사해서 매주마다 풍성하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감사하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감사하고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1년 가운데 날짜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감사 헌금을 내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으면은 추수감사절 이런 날 기다리지 마시고 감사한 일 있을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또 혹은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1년간을 돌아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혹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크다. 가족들이 삥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돌아가면서 감사한 일들 한 서너 가지씩 간증식으로 좀 발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구태 교회에다가 여기 뭐 쌀자루, 과일 박스 그런 거 가지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면은 하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시면은 안 하면 됩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지키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복음 안에서 해방된 성도들을 죄에서 자유를 준다고 해놓고 종교의 멍에를 지워가지고 또다시 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로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후하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